기도하면서 저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되짚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행동 이면의 근원이 되는 저의 마음을, 그 마음의 실체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녀에게 분을 냅니다. 분명 자녀의 잘못 앞에 분을 내었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분을 내게 된 저의 마음을 살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원의 마음의 그 실체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보통은 자녀를 사랑해서 분을 낸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장한 제 마음의 짜증, 귀찮음, 잘못된 판단들이 원인입니다. 분냄의 원인이 겉으로는 아이에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분냄의 그 실체가, 그 실체의 중심이 저의 마음에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행동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예수님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며 지금까지 자신이 붙들었던 수많은 전통,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모든 존경들이 무너질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위에 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출애굽 당시 이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경험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그 불을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이 이러한 표적을 보고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이러한 표적을 보고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분명한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애굽의 때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거하다가 뱉음을 당하여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 증거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온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죽음에서 생명 얻는 표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요나가 경험한 이 표적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요나의 표적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실 유일한 표적입니다.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정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남방 여인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나온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오셔서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이방인의 정죄를 다른 이들이 아닌 이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의 정죄를 피할 수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분명하게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그 이유를 찾으십니다. 33절에서 36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등불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등불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눈을 통하여 사물을 인식합니다. 눈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완전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보고 싶은 것을 향하여 보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다른 것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마음이 밝으면 우리 눈이 온전한 것을 보고 우리의 몸 역시도 온전한 것을 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우리의 몸도 어두운 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 이후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통하여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이는 아주 귀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도 귀한 특권입니다.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깁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밝지 못하니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향한 판단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불편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속은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속은 무엇입니까? 이 속은 마음을 가리키겠죠. 예수님께서 이들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지 말고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분과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부터 연약한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리고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자가 가진 기본적인 행동 양식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이웃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 감사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을 지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보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돈은 어디로 지출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걸음들, 우리가 사용하는 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우리가 머무는 장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거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향하여 우리가 눈물 지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걸음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늘 하루도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케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닮을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간 걸음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돈, 시간, 우리가 거하는 장소, 이 모든 곳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이 없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다른 이방의 땅, 지구 반대편에 있는 티르키예와 또 시리아에 고통당하고 있는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대학 청년부가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고 댁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